사랑하는 새내민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처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언제나처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에 우리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 진실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불투명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동문 127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 나누시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는 동안은 따로 기도 인도자가 없기에 예배팀에서 일주일에 한 곡씩 찬양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 찬양을 저희가 유튜브에 함께 업로드 해드릴 테니 이 찬양을 들으시며 이 찬양이 나오는 시간 동안 함께 나누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크게 세 가지로 항상 저희 재직 기도 모임에서 하던 대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된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 뜨겁게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후에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뜨거움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서 그 누구에게도 탓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기보다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이성환, 이혼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탄자니아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가 연약한 환경이기에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전부 다 봉쇄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교도 휴교령이 내렸고 모든 것이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환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있던 신학교도 부랴부랴 시험을 보고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계신데 그곳이야말로 마스크도 없고 여러 가지 위생용품도 구하기가 더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으로 전하시는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나누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환경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한 같은 말씀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하나된 교회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다시 모일 때 주님 기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제가 없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일어나기에 우리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두려움에 넘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기쁨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이성환 이현미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저희는 그나마 가졌고 저희는 그나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정말 구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도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로 하다 보니까 좀 저 자신도 많이 어색합니다. 교회에 있는데 지금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지금 한글학교 하는 시간이라 우리 어린이들이 밖에서 있긴 한데, 지금 성도님들 석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했던 그 예배,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이 시간 돌이키고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며 존경한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에 넘치는 죄와 바이러스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살아오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도록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이기도 하고 실제 지금은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클로즈 다운,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팬데믹이 선포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에 많은 나라들이 강력한 격리를 선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준전쟁 상태처럼 비상사태가 선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치사율은 일반 독감에 비해서 아주 높기 때문에 독감과 같이 퍼지게 되면 많은 인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결말을 생각하기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공포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고요. 때로는 휴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고 있기도 한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요, 분노의 감정으로 인종차별적인 폭력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요, 두렵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함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가져오는 두려움은요, 전 세계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에 경제, 정치 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접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상황이 발생되게 될 때 전 세계가 동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동요할 때마다 이단들은 더욱 소리를 높이고요, 종말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종말의 선포는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붙잡고요, 잘못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두려움을 세상 가운데 느낄 때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서기도 하고요, 또 지금 주어진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지금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알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상황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고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인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은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종말의 때를 특정할 수도 어림잡을 수도 없지만,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 사실은 우리는 모두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지막의 때를 우리 모두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이든지 가지지 못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자신의 죽음의 날을 예언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요, 사실 그가 극심한 병에 시달리다가 단지 죽기 전날, 다음날 아침 자신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 말,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언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예언이에요. 곧 다른 말로 하면요, 그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지막이 다가가서 그 마지막이 다 왔을 때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처음부터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사실은요,
그 마지막은요,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들의 주제를 보면요, 그 당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드러나요. 작년에 세상 가운데서 많이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영화나 드라마들의 소재가 바로 사람들이 그 당시 작년에 사람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관심을 가졌던 소재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면 많은 소재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SF물로부터 해서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로 많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모두들 새로운 해석을 내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요, 언제나 결말은 같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곧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은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지만 저는 그것 또한 분명하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빛의 속도로 달려가면서 나에게만 사건의 지평선을 달려가면서 내가 아무런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정지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요, 사실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벗어나서, 공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요,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요, 이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잠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은 이 죽음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7절의 말씀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요, 근신하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은요, 광신도들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찬송가만 부르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요, 두려워하고요,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분노함으로 내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상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더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이고요, 우리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은요, 세상이 어두울 때 비출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이 맛이 없어질 때요, 맛을 내어서 기쁨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이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선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서로의 허물을 들추러 원해서요, 상처를 더 크게 내기 쉬운 때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요, 세상이 택하고 살아가는 방식은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두려움을 나타내기 싫어서요,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고요, 상대방의 문제점만을 들추어가면서요, 원망하고요,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두려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더욱 이해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들도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이유와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이유와 배경이 때로는 나로 인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원하시는 삶은요,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두려움으로 인해서 원망과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다거나 또 다른 누구를 향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향하고 있는 이 원망과 분노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섬기고 살아간다는 이 섬김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섬김이, 이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신천지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이제 교회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교회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물론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도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배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예배를 모이지 않는 것은 마치 배도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는 믿음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러한 때 모여야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와 같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핍박받고요,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가 온다고 그러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내가 아프고 내가 죽음을 감수하는 것처럼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지금의 문제는 정작 자신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예배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물론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있어서도 그래서 더욱 신실해야 되고요. 더욱 정신을 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되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광신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고요, 이해하고요, 위로하고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하고, 이해를 받아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하고, 힘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더욱 먼저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에게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받으라가 아니라 사랑을 하고 위로를 전하고 힘을 주고 봉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더 사랑을 받고 싶고요, 내가 더 위로를 받고 싶고요, 내가 더 이해를 받고 싶고요, 내가 더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어려움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먼저 봉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고 싶은 세종의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오래전에 살았던 이들이 한 번은 겪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해서요, 이 두려움을 원망과 분노로 바꾸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쉬운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아픔을 주기가 너무너무 쉬운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그 근신과 기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요, 이해하고요, 용서하고요, 위로하고요, 힘을 주고요, 봉사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힘주심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 사업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주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겪는 상황에 처음 겪는 예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입으로만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의 주변에 주신 이들에게 더욱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섬김의 삶을 먼저 베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빛이 비춰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맛을 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시작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영상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아마 첫 번째라서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새로운 방법으로 더 여러분들이 듣기 편하시기에 여러분들이 더 방송에 편안하게 예배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함께 시간을 맞추어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라이브 스트림으로 저희가 원래 항상 예배하던 시간에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 스트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테스트를 하는 과정 가운데 스트림이 좀 끊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상황보다는 그래서 녹화를 통하고 이 녹화된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께 시간을 맞춰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시간은 앞으로 매주 주일 오전 11시가 될 예정입니다. 원래 저희가 예배하던 1시에 예배하는 건 이곳 예배당을 저희가 그때 빌릴 수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온라인 예배로 할 때는 저희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기에 제가 미리 준비해서 예배를 업로드 해드릴 테니 온 가족이 가능하시면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한다는 생각으로 11시에 모두가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고 예배가 마치면 점심시간 정도가 될 거예요. 가족분들 바로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방방으로 흩어지지 마시고 점심시간 될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며 우리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도 나누시며 우리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배팀에서 가능한 빨리 예배 순서지도 함께 제공해 드릴까 지금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순서지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셔서 진행하시고 이 설교 영상, 이 예배 영상에서는 설교와 축도만 함께 나누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는 추후 오프라인 모임에 대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 나라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제가 다시 전체 공지를 통해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답답하시더라도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저를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을 마음껏 보실 수 있으니 자주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오프라인 예배로 하면 함께 인사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우리 하숙자 집사님이 돌아오는 화요일 24일 이제 왕가레이를 떠나셔서 오클랜드로 이주하시게 됩니다. 아마 여성교회에서는 따로 모임들을 통해서 그 이별의 아쉬움을 인사로 전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사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24일 떠나시니까 그 전까지 함께 인사드리시고 우리 또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며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원래 바로 축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속회에서 원래 이번 주에 오프라인 예배가 있으면 하숙자 집사님이 가셔서 하숙자 집사님이 떠나시는 그 시간을 저희가 그냥 보내드리지 말고 저희가 함께 봉헌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숙자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한 곡 저희 속회원들이 다 같이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서 저희 속회원들이 다 없지만 제가 대표로 함께 하숙자 집사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가 함께 나누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이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가입니다. 유튜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도 안 계신데 이렇게 혼자 무언가를 하려니까 상당히 어색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찬송가 함께 나누시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 그리고 이 새생명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날마다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